오늘은 시선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 사물을 본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온전하게 다 보는 것일까요? 피카소 그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입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크레용 가지고 막 헝칠해 놓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이 한 점이 수억, 수십억씩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 황칠해 놓은 것처럼만 보이고 그걸 왜 수십억 가치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가 보는 방식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상태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선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나오지요. 눈이 안 보였던 사람, 그리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보게 된 사람. 놀랍게도 이 눈 멀었던 사람은 점차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시선이 교정되는 반면에 본다고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에서 볼 때 누가 과연 눈먼 사람인가? 여러분은 제대로 보는 사람인가? 아직도 눈이 먼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누가 잘못했나? 왜 사고 났을까? 책임은 누구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누가 잘못했고 왜 사고 났고 책임이 누구가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다쳐서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원인 분석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런 분석만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도리어 더 큰 상처가 될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맹인의 고통을 보면서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멈추게 하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설명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참여자가 되시고 고통의 동행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고통의 이유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느냐? 고난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은 고통의 설명이 아니고 고통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둠의 분석자가 아니라 어둠의 대안으로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먼저 가구에나 어떤 물건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그렇게 하는 것마저 우스꽝스럽지요. 왜냐? 그것은 설명 없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대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자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분석하기보다도 그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순절은 인생의 어둠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계절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작 예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문제는 시력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산부인과 병원이 있는지 또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부인과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눈에 산부인과 병원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시내에 돌아다니는 군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을 딱 군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눈에 군인들만 보여요. 버스 안에서도 군인들이고 기차칸 안에서도 웬 군인들이 그래 많고 육군, 공군, 해군뿐만 아니고 방위병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와글와글해요. 시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시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건 속의 메시지는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맹인을 뜬 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이라는 연못까지 그 보이지 않는 장인의 모습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서 얼굴을 씻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여기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실로암은 어디인가? 그 말도 되지 않는 장소를 가라고 한 곳 가섭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행위를 하라고 한 것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에게 찾아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광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 은총과 그런 축복,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기적, 이런 치유, 이런 변화를 보고서도 믿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그 시선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둠은 사물을 보지 못함이 아니라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에게는요, 1차적으로 시력의 회복,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도 막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력의 회복보다 시선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어둠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진짜 어둠이 뭐냐? 우린 종종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나중에 몰랐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실, 회개, 변화의 요구 앞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는 가장 깊은 어둠은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눈이 멀었던 소경은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11절에는 예수님을 아직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근데 조금 지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처음에는 사물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자신의 눈뜨게 준 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지요. 이 맹인은 신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에 들어온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신학을 아는 사람이었고 규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순절은 시력이 아니라 시선을 점검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뭔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눈뜸은 이와 같은 교묘함에서 시작이 되지요. 시력이 아니라 시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활짝 열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은 우리를 보게 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신가빈 집사님, 오늘은 이제 선글라스 딱 벗고 왔네요. 백내장 수술을 얼마 전에 하시고 계속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선글라스를 끼느냐, 눈 수술을 했대, 백내장 수술. 그런데 수술 후에 눈이 좀 잘 보이십니까 하니까 뜻밖의 하는 말씀. 예, 목사님,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요, 거울이 보기 싫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는요, 수술하기 전에 내 모습이 이렇게 늙은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싫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 눈이 잘 보이니까 보기 싫던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보기 싫다 하는 말씀입니다. 빛은 따뜻하지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한 두세 주 전에 우리 동에 동장이 새로 왔습니다. 동장님이 새로 와서 인사를 하러 만났는데 그분은 수영학교에 그 부인하고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서 교회만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구역 예배는 안 나갑니다.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는 살짝 왔다 가도 누가 왔다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누군지 정체가 다 털어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크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도 알지 못했던, 제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런 병까지 다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합니다. 적어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어둠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전제로 하지만 숨은 것은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시력의 치유로 끝내지 아니하고 시선의 회복까지 그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순절은 시선을 바꾸는 계절입니다. 사진은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흐릿하게 그냥 보기 싫게 나옵니다. 사진의 문제는 풍경이 아니고 초점입니다. 사순절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계절입니다. 맹인은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 점점 초점을 맞추어 가는데 바리새인은 눈을 뜨고도 십자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가 본다는 착각 속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걸으며 또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 진리에 목말라 하며 실로암으로 내려간 사람은 이제부터 참된 왕이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시력을 중요시하지만 시선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설명하느라 진리의 빛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지 못함보다 보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